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6번째 시간. 성도는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바울은 주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의 징조와 특별히 재림의 때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준비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환난 후에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재림과 환난이 주의 날에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같은 주장과 같은 혼돈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체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재림 전 환난을 우리는 타당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전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돈을 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혼돈에 대한 답을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경험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추측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와 흐름에 맞추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임에 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악한 마귀는 더 교묘히 속이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한 가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속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휴거에 대한 속임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은 휴거를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휴거라는 거짓된 교리를 거짓 교사들은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러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데려가지 못함을 당하고 또 이미 누군가는 재림에 참여했다고 하는 등 성경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심판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교리를 교묘히 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에 성경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피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리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에 있어 성도는 비록 환난과 시험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더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유혹이 분명히 교회와 성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달콤한 유혹일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는 현혹되지 않고
단호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절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재림에 대한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2절에 혹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말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들이 어떤 경로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영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바울도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바울에게 직접 들었거나 바울과 직접 대화한 것처럼 암시하며 그 내용을 교묘히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보낸 것 같은 위조된 편지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할 것입니다. 같은 유혹을 지금 교회의 교사들이 받기도 하며 성도들 역시 같은 유혹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굳건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처럼 보이는 것과 진리로 위장한 말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진리로 나를 무장하기 위해 성령과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전 혼란의 시기를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속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항상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와 학생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진리로 굳건해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